소망이 늘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비라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 개척하기 위하여 서부로 골드러시를 꿈꾸며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촌하고 함께 그곳에 갔는데요. 고생 끝에 금이 나오는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계속 금을 팔려고 했는데 이제 그 금 파는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기계도 구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금을 파는 기계를 샀더니 정말 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금맥이 사라져 버렸어요.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샀던 기계를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 고물상에게 헐값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곳을 떠났죠. 근데 이 고물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멀쩡하게 금이 나오던 것이 금이 안 나온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아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곳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금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물상이 그 기계를 가지고 금을 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겨우 3피트 더 팠더니 약 1m 정도 더 팠더니 많은 양의 금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그 고물상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다비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걸 확인했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보험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보험 판매 초기에 보험 왕이 됐고요. 그 당시 100만 불 이상의 세일즈맨이 됐어요. 10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큰 실패로 낙담할 수 있었지만 그 1m를 더 파나가지 못한 걸 자책하고 아쉬워하며 인생을 멈췄던 게 아니고요. 패배가 다 자기를 덮쳐오려고 할 때 그곳에서 3피트만 더 파가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세일즈를 했던 겁니다. 문제가 오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넘어서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 보험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질적인 두 단어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8장 1절에 큰 박해라는 단어고요. 8절에는 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단락 안에서 이 큰 박해라는 단어와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어요. 문제 상황이라는 큰 이 박해를 마주했을 때는 우린 당연히 좌절하고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과 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거 할 여력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흩어져야 됐어요. 당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해가 심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넘쳐났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상황 자체로 보면은 암울하고 우울하기에 그지없어요. 여러분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박해 상황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하고 모이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울함이 그 안에 이렇게 싹 드리워졌습니다. 우울하고 조용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사도들만 끝까지 남아서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사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앞장에 있었던 7장의 스데반, 우리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그랬어요.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유대교에서 그 학식이 굉장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도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장의 설교에서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때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로 쭉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름답고 좋은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악한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도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표현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설교 핵심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은 더 이상 당신들이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무척 고고하고 점잖은 체하고 권위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의 교만을 깨트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니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목이 곧아서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 갈며 스데반을 공격했다. 태엽형제 마이크 좀 나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데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하시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소위 피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흩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였던 겁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고 그 문제 상황이 만든 결과 때문에 예루살렘 아닌 곳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문제 상황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만 안에서만 전해지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끼리 모여있고 그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안에만 전해질 수 있었던 복음이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졌었을 때 북왕국은 혼혈정책에 의한 아수르의 혼혈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도 섞여 들어오면서 유대인의 혈통이 있지만 여러 피가 섞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도 안 하고요, 서로 무시하고, 그리고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도 일부러 상종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면서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지금 유대인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제일 좋은 장소는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만약에 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땅은 그들이 원해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왕래도 없고 미워하던 이 땅의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고 표현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을 전파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이 큰 박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가 했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전파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찾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여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왜요?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그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하게 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를 흔들도록 그냥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지라도, 이 문제 상황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지라도 그가 갔던 곳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갔던 사마리아 땅은 빌립에게는 선교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머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상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여건만 쫓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 공부 때도 우리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제가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조율해야 할 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마음 어려운 것들을 이제 토로하면 아내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일이 원래 그런 거야. 네. 당신 일이 원래 그런 거야. 냉정하지만 또 밉진 않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저의 일이라면,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비극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혼자 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당신 일이 원래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목사님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서운해요. 여러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이 원래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과 눈물과 애곡과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상황에 우리는 사실 당연하게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믿음으로 분투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때로는 어려운 문제 상황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스데반이 융통성 없게 진리를 유대교의 당국자들을 공격하는 말을 해서 이 환난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부름 안에서 그의 몫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스데반이 미련하게 그런 말을 하고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당연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완벽한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의 뭔가의 질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실체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 땅에서의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의미 없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이 전부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과 실패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던 박해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처럼 느껴진 큰 박해 상황 때문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던 복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어디로 퍼지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박해라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박해가 1절에 큰 박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기쁨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예상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능력 너머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상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도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트엘 성도들 여기 있지만 사실은 이곳을 떠나서 좀 북쪽 지역으로 서북쪽 지역으로 교회를 리로케이션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옛날에 옛날 문서를 봤더니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2019년도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모여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트엘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를 호스트 해주고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동역들이 오래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이 건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을 두고 이제 떠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주 번듯한 몇 곳의 교회들과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얘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곳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곳 이상의 교회에서 최종 단계까지 이제 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언제 들어가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를 이제 조율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노예 사무실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가 잘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 프리스쿨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해서 어렵게 됐다고 했던 곳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건물 이전 위원회 준비하던 분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왜 이렇게 번번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 2019년도 말에 2019년도에 우리 하트엘 성도들이 우리 이 건물을 한인교회에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 말에 한인교회 건물로 이렇게 트랜스퍼 되면서 2020년도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고치고 리모델링 해 나가는 과정들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되고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고 막혀서 실패하게 두신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과 약속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신데 우리 교회 모기지도 없고요, 빚도 없고요.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계셔가지고, 여러분 어찌거나 어찌했던 간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지난 3년 반, 4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맛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짧은 목회 경력뿐만 아니라 제 어떤 인생의 여정들을 봐도,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거는 참 별로 쓸데없고 의미 없는 기억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요,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새롭게 해석되고 그 의미가 새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이 없고요, 거저가 없고 쓸데없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훈련과 연단의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은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양분이 되고 자산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과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고요, 결코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해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니까 어떤 단어 같으세요? 잔멸치가 생각나시면 안 되고요. 잔멸한다라는 말은 동물이, 야수가 그 들짐승을, 이렇게 살아온 들짐승이 동물을 뜯어 이렇게 잡고 흔드는, 물어 뜯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 엘리마이네토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멸했다라는 말은 사울이 교회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뜯어서 옥에다가 다 넘겼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 독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뿌리가 견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간 곳에서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자체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교회를 우리가 찾게 되지만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 상황들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라도 그들 안에 넘치는 은혜와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 어디 가든지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의 역사 안에 누구의 손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사마리아로 복음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상황에 자꾸 집중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에 넘어서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씨름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문제로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으세요? 밖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헬런 켈러의 글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쭉 읽어드릴게요. 고개를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며 진정한 쾌락은 거의 없다. 불구절하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태양을 보고 살아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의 관점에, 여러분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고개를 숙여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 인생을 보면 에스골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마른 뼈다귀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에스겔도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물어봤을 때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이거 대답 못하는 일이라고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서 온전한 생기가 있는 사람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세요. 99살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을 보시는 분이세요. 양치는 목동 다윗에게서 다윗의 왕국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어떻고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여러분을 두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큰 박해와 같은 문제 상황은 변하여 큰 기쁨의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VBS 하면서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번 주제가 Shine Jesus Light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Shine Jesus Light 이걸 한 200번을 한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그 빛이 새겨지며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지금 보아야 되는 것, 믿음의 눈으로 자라나야 되는 열매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열매와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의 눈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려움이 왔다? 낙심된 상황이 왔다? 그러면 큰 박해, 큰 어려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볼 때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과 사건을 통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현재를 살며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내게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 보시고 아들 한 명 없는 나에게로부터 많은 민족을 보게 하셨던 아브라함 역사와 같이, 또 양치는 목동에게서 다윗 왕국을 보시는 분처럼, 보셨던 그 역사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 문제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큰 기쁨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